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25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은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또 앉아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또 앉아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면에 닿는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서 있을 때는 두 발로 서 있잖아요. 앉으면 면적이 더 넓어지고 누우면 또 지면과 더 많은 더 넓은 면적이 접하기 때문에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그 책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평안함과 안식을 누려야 될 텐데 언제 우리 영혼이 가장 평안해질까? 답은 주님과 닿는 면적이 늘어날 때입니다. 주님과 더 많이 접촉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때 우리는 가장 큰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1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어요. 다 같이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강풍이 불어올 때 날아가지 않으려면 무언가 튼튼한 것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이유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은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경 잠깐만 돌아가서 사사기 1장 8절 말씀을 좀 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21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까지 정복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형도 굉장히 까다롭고 정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지역을 정복하느냐 하면 다윗 때에 가서 정복합니다. 다윗 왕이 나중에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전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 성을 짓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편 125편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린 건 뭐냐 하면, 그래 여부스 족속 점령하기가 진짜 힘들었었지. 다윗 왕이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은 정복하지 못했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르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과 의인이 등장하고 있지요. 4절 말씀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누가 나오냐 하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나옵니다. 5절 가볼게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무리들을 대조하여 보여주죠. 3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4절과 5절에서는 선한 자와 정직한 자 그리고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로 돌아가 볼게요. 3절 말씀에 따르면 의인이 누구냐? 마지막에 보니까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의인이라고요?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살다가 그걸 그만둘 때 손을 씻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손을 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전에 하고 살았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손을 씻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었다면 다시는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 손대지 않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대하십니다.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악에 대해서 손을 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선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악한 것에 손을 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5절 마지막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묵자, 흙, 근주자,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든지 간에 가까이 하는 그 사람, 또 그것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닿는 면적이 계속 늘어나서 주님 안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